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머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또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또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선 15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기도 내용 가운데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잠시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5절을 16절 한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인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물론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중재 기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나 하는 게 이제 17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곧장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실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게 그 뒤에 세 가지 정도로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어 있었죠. 우리 한번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을 때 어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 그 구원의 소망을 잘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교회로 삼았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인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 신자들 안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누구의 예를 들었죠? 예수님 예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이 우리 안에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좁은, 우리의 작은 그런 체험 가지고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를 부활시키고 성천시켜서 모든 하늘에 있는 악령들도 굴복시키시고 현재에 있는 존재나 미래에 있는 존재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의 위에 통치를 맡기시고 심지어 모든 만물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굴복하게 해주셨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랬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능력이 그게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존재들과 만물 위에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 지배자로 머리로 삼았는데 그거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이게 누구한테 줬는가 하니까 교회에게 줬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조금 직역한 거예요.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는데 사실 잠깐 의역을 하게 되면 교회의 머리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한 사람들은 약간 의역을 가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는데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결론은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뭐 평민들에게는 그게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관계는 통치를 받는 것 정도이겠지만 왕의 아내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 남편이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에게도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자라는 뜻이니까 엄청난 일이 그 왕의 아들과 왕의 부인에게는 일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그래 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니까 그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만물의 머리이신 분이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겠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나와는 무관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형님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이와 같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3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라 하는 말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또 충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요 뒤에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연관관계를 잘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전체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은 요 구절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우선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머리다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무엇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와 몸을 가지고, 머리와 몸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교회는 하여튼 밀접한, 어마어마하게 밀접한 그런 연합 관계에, 그렇게 한 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일단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머리와 이 몸의 관계에 있어서 머리는 고대인들도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인체 중에서 제일 위에 붙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온몸에 사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뭐 만지고 하는 것에서부터 또 우리가 뭐 걷고 뛰고 뭐 춤추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도 다 머리가 관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다 머리에서 통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먹고 마셔서 소화시키고 그것을 온몸에 배분시키고 배설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몸의 하여튼 오장육부의 이런 기능들도 다 머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항상 한 나라의 왕이라든지 이렇게 지배자와 통치자에게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의 이런 지배자를 그 나라의 머리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지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지배자가 또 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사실은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가 지배한다는 말이지, 뭐 지배한다는 말 자체가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를 배불리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머리라는 말은 이런 다른 것들의 이 원천, 권한 이런 것으로도 이제 당연히 쓰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라,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들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것이 확장되면 예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신자와 다른 신자 사이에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몸의 그런 기관들이 돼가지고 서로서로 그렇게 협력하고 서로서로 연합하고 서로서로 다른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걸 말할 때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 말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 신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기보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물의 머리이신 만물의 지배자이신 그분께서 이제 교회의
지배자이셔서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굉장히 만물도 두 번 나오고 충만도 두 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어서 여기에 따르는 것은 어려우면 해석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절을 첫 번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그랬는데 일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시냐 그리스도시냐 여기서부터 해석이 열리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둘 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의미는 맞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의 이제 문맥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만함이 여기 나온 그럼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그래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를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부르기도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것은 비교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체를 가지고 비유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충만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말로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해석하기가 또 어려워져서 여기에서도 두 갈래의 해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는 말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한다는 말이냐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이 어구가 하여튼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게 무엇에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몸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그렇게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완성시키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의 해석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뭔가 교회가 없이는 부족한 면이 부족하다기보다도 교회가 몸이 있어야 하는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보다 지금 전체의 문맥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러면 충만하게 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혹은 이런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렇게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말을 충만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만물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가시는 이런 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충만케 한다고요? 특별히 교회를 충만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봤듯이 만물을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악령들을 굴복시키고 제어시키고 또 만물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앞뒤 문맥에서 당장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면 조금 더 에베소 전체로 확장시켜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다른 곳에서 뭔가 더 보충 설명하고 그렇게 해설해 주는 것이 없는가를 보면 되는데, 마침 이 구절을 해석해 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단락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4장에 가보겠어요.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조금씩 이제 내려가면서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이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의 각각의 모든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각각의 신자들에게 지금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예외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물을 주었다. 쉽게 말하면 은사를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한 말이 그 다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랐다는 말도 있고 또 만물을 충만하겠다는 말도 같은 지금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 은사를 줄 수가 있었던 것은 이 구약 성경을 한 구절 인용해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의 인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시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 시온산에서 지금 보좌 위에 앉으시면서 모든 적들을 다 복종시키시고 그런 지금 문맥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예수님의 성천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먼저 어디에 있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땅에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땅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땅 아래 곳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땅으로 그렇게 내려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아까 우리 에베소 앞에서 봤듯이 뭘 맡겼어요? 만물의 머리 대신 만물의 머리로 만들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만물을 충만케 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만물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것이 이제는 교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 교회의 중요한 목회자들을 그렇게 교회에 선물로 주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복음 전하는 자든지 목사든지 교사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천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 뭘 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사역자를, 자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교회에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 주셨는가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며,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든 것까지는 끝낸 일이 아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몸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불어서 구원받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지금 성장을 시키려고 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우는가 하니까 우선 아까 말한 목회자들을 교회에 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처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말은 아까 각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뭘 줬다 그랬어요? 분량대로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게 필요하죠. 준비시킨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잘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을 지금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성도들이 이제 뭘 하게 된다고요?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다 제각기 다른데 이거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봉사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받고 그걸 받으면 봉사는 아니죠. 그거는 노동이죠. 노동을 해주고 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는 거지만, 봉사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해주는데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봉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어떠한 재능과 이런 은사들을 성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이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영적인 그와 같은 수준이 성장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 자기 몸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봅시다. 이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것도 아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단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제각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천차만별이고 아는 것도 천차만별이고 서로 아는 것이 그렇게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자랄 수는 없겠죠. 한 개인이 자라는 것 말고 예수가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이 예수가족교회의 성도로 있는 사람들이, 물론 현재는 제각기 그러한데 점점 무엇이 더 통일될수록 좋겠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점점 일치를 이루어야 교회도 점점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서로 믿고 서로 아는 것이 제각기 서로 간에 말하면 말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이러면
교회는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이 교회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딱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성숙함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어디까지가 몸을 세운다는 말인가 하니까 누구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자라게 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공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아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 반대는 뭐예요? 이렇게 누가 한 소리 하면 휩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다른 종교와 온갖 철학과 이단들에게 그렇게 뭐하지 않는, 그런데 쉽게 넘어가고 쉽게 빨려 들어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쉽게 동조하고 자기의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사람이 누구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자라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았으니까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니까 쉽게 4-5살짜리 내 사탕 사줄게 하면 따라가잖아요. 몸도 약하고 정신도 분별력이 없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온갖 이단들과 온갖 세상의 그런 철학 사조들에게 물들거나 그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온전한 사람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5절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여기에 더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된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건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자라서 이 자람의 이 정도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거를 아까 13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데, 얼마나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가 하니까 어디까지 자라도록, 자기 자신을 닮도록, 자신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자신의 교회를 자라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뭐 하신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충만케 하신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충만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머리된 자기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을 닮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아까 1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서 이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충만하게 한다는 건 나와 있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4장 이 부분에서는 충만이라는 말이 뭔지도 확실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키워가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머리된 자기만큼 키워가시려고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교회에 누굴 줬어요? 아까 교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누굴 줬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주었고, 또 그 목회자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잘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써야 마지막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심전력, 우선은 합심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하는 일은 바로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쳐서 성도들은 지각기 받은 은사들을 서로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쓸 때, 이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4장으로 와서요. 끝에 결론적으로 16절은 총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그에게서라는 그 얘기는 누굴 가르쳐줘? 지금 당연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서, 여기서 온 몸이라는 것은 누굴 가르쳐요? 모든 신자들 전부 가르치는 것이. 그런데 이 신자들이 결합되고 연합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결합시킬 때 누구를 통해서 결합을 시킨다고요? 각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을 결합을 시킨다. 여기에 각 마디는 지금 앞에서 본 문맥상 누굴 가리켜요? 아까 사도, 또 목사, 교사 같은 이런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이것이 성도들을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누가, 다시 4장 끝부분에 결합된 이 각 지체들이 지체의 분량대로 또 뭘 해요? 역사하는 것이에요. 온몸이 각 마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합되고 결합된 다음에 뭘 한다고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재능들을 뭐하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써야 뭐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는 뭘 하기를 지금 원하신다고요?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까지, 예수님을 닮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자라도록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충만케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만 근거를 하게 되면 누구를 주세요? 교회 안에 말씀을 증거할 목회자를 주셔서 뭘 하게 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무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몸을 그렇게 세워가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특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목회자를 주셔서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시켜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세워가시는데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서로에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세워가신다. 자신의 몸을 자라게 하신다. 그 사실은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나중에 이 완성된 모습을 뭐라 표현하는지 이건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한번 3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라. 이것이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또 다른 의미예요. 또 계속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면, 이게 바로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흠도 티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자신 앞에 나중에 어떤 신부로 세우고 싶다고요? 여기서는 몸의 비율을 살짝 틀어서 자신의 신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운다는 말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한데 아까 전에 봤던 1장 23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신데 그냥 몸이 아니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몸으로 세우시려고 하신다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우시려고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 또 각자 내가 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봉사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교회의 한 회원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힘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교회의 한 회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늘 깨달으며 알며 믿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